출애굽기 22장이죠. 네, 출애굽기 22장인데 우리가 저번 주는 1절에서 15절까지 봤는데 보통 그 율법이 재산에 관한 그죠? 예, 그러한 규범들을 우리가 봤었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부터 31절인데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뭐 우상숭배, 고리대금, 예,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과 더불어서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나 또 그 외 뭐 소외계층에 있는 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장 16절 이하로 나타나는 그 기록들은 그러한 규례도 예,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평화를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이에요. 다 펴셨으면 16절하고 17절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정원하지 아니한 여인을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할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는 것을 엄정히 거절한다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예. 16절하고 17절 예, 이것은 유혹과 관련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처녀의 순결을 범한 예, 그러한 사람에게 대한 처리 규정이라고 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만일 그 처녀가 약혼한 처녀일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됐어요. 예. 그런데 약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는 만약에 그 남자가 유혹해가지고 그 순결을 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처녀의 부모가 있잖아요. 예, 부모가 허락할 경우에는 50세겔을 내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예, 대신에 평생 이혼을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만일 부모가 허락진 않아요. 예, 이미 범해졌는데도 딸이 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할 수 없이 그냥 결혼 지참금 예, 그 액수만큼 부모에게 지불해야 됐다고 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는 딸도 하나의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만 받고 예, 자기 딸은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봤지만 어떤 물품이나 가축의 손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 이웃에게 입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 배상을 하도록 하는 예, 그런 규범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자신이 범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것을 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제 예전에 카사노바 아시죠? 예. 여인들을 1000명이나 예,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100명에게 고백하면 그중 한 명은 고백을 받아줄지 모르니까. 예. 어쨌든 한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예, 그 순결을 범하게 되면 예, 이러한 규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예, 마녀, 예, 마녀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뭐 해리포터 이런 영화에서만 나오는 명칭이긴 한데 이때 마녀라고 하면은 장래일을 점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의 뭐 무당과 같죠. 예, 어떤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예,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보면은 뭐 쌀을 막 뿌려가지고 뭐 점치기도 하고요. 팥을 막 뿌려가지고 점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무엇을 이렇게 뽑게 해가지고 예, 점을 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마녀들이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점을 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 아시죠? 요셉? 예. 요셉도 이집트에 총독이 됐을 때
형제들이 한번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간 그 형제들 곡식 담은 그 자루에다가 하나의 잔을 넣어놓거든요. 잔. 그것을 딱 넣어놔가지고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예, 그렇게 시험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잔을 넣냐고 그러냐면은 점치는 잔을 넣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막 누명을 씌우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점을 치기 위해서는 물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점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마력이라고 그래요. 마력. 예. 그런데 이미 모압 땅이나 바빌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오래 전부터 이 마력이 성행했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닥칠 전쟁, 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잖아요. 예. 근데 항상 늘 주님께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일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될지 주님께 물어보라고. 예. 그래서 늘 주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예. 근데 이 사울 왕도 이런 마녀를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예, 자신의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기 위해서 마녀를 찾아갔던 사울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사무엘과 접신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점치는 접신 아니면은 강령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분명하게 이제 경고해 주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도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자 종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뒤를 막 따라다니면서, 예,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 소리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은,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여자였는데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냈대요, 바울이. 그렇다면 점치는 영은 누구죠? 마귀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주인에게 점치면서 얻었던 그 물질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저 바울과 일행을 죽여야 된다고, 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사도 보면은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카톨릭이 장악했던 그 천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녀 사냥이 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녀로 몰고 가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그 명분을 두면서 자기 교리를 반하는, 예,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에 처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에 와서 적용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막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예. 그죠? 왜냐면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왕국에 들어온 순례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막 활개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였단 말이에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당연히, 예,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예. 굉장히 지저분한, 예, 성관계를 얘기하죠. 예. 수간을 가리키잖아요. 수간. 예. 수간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호기심? 아니면 그 동물을 이용해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동물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예, 성욕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러한 수간은 이집트에서 이미 종교 의식으로, 예,
실시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다가.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교접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동물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켄타우로스, 그죠? 반인 반마 같은 그러한 짐승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사티로스, 양과 그죠? 육체가 또 이렇게 합쳐진 사이렌도 있었죠. 새와 또 육체가 함께 결합된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판타지 영화에만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때에 이러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 있는 거주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몰아내면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자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지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 백성들을 죽이되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의 난잡한 성문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성문화가 타락한 천사들이 행한 그 짓들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혼란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씨로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잔인해 보일지라도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일찍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게 아닐까요? 그죠? 어쨌든 짐승과 교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뉴 데일리 잡지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은 터키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새끼 양이 태어났대요.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 지역에서 눈, 코, 입이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양이 태어났다고 그러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양의 출산을 도왔던 수의사가 있는데 그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 그 어미 양에게 그 제왕절개를 해요. 그 시술을 했는데 새끼 양은 안타깝게도 이제 죽은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양의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이게 인간과 쏙 닮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일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짐바브웨이 거기 지역에서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돌연변이 새끼 염소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염소가 생명을 유지한 채로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염소가 태어났는데 사람의 모습 같아요. 이뿐만 아니고 사람 얼굴과 비슷한 그 돌연변이 생물체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이제 사람 얼굴을 하는 그 강아지가 태어났거든요. 이게 강아지예요. 그래서 갖가지 막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 네티즌들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면은 인간과 교미를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굉장히 많이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외환동물들을 기르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국의 어느 신문에 기록된 걸 보면은 애완동물들의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성행위를 해가지고 오는 성병이래요. 예. 그 수의사가 인용한 그런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행위들이 지금도 엄청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물들과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 수간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율법에는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 바치는 것만을 제하고 어떤 신에게라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엄정하게 멸할지니라. 우리가 이미 십계명을 봤을 때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명령을 봤죠. 근데 지금 십계명에서는 포괄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희생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상 숭배 금지를 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분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너희 몸을 숙여서 절하는 그때 주의 분노가 너희를 대적하여 타오르리니, 굉장히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좋은 지역에서 너희가 속히 끊어져 멸망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명령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중심 행위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였는데 우상에게 그렇게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타국인을 핍박하지 말며 그를 압제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타국인, 그리고 과부, 아버지 없는 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딱 보잖아요. 계속 타국인, 과부, 아버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특히 도시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 이 가부장적인 그 남성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게 되면은 당연히 여자는 과부가 되고, 그 아이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 없는 자가 되겠죠. 근데 굉장히 소외되었어요. 그래서 한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살지만 과부나 아버지 없는 자 가정은 외곽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외곽지대에 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략이 오면은 그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21절 다시 보시면은 타국인을 또 이렇게 잘 대해주라고 하죠. 타국인. 핍박하지 말래요. 타국인은 단순히 여행객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있죠. 그러한 다문화 가정을 핍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라고 하지 않거든요. 뭐 아들 딸 할 거 없이 남종도 여종도 다 지키고, 가축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타국인도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타국인이 들어왔다면 그 타국인도 어떻게 보면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타국인을 핍박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외국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죠? 예, 타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좀 무시하고, 그죠?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시를 해요. 예. 우리 뭐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도 보면은 브랑카 아시죠? 브랑카. 사장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하면서 예. 그만큼 타국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예. 그런 때가 한참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타국인을 압제하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종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타국인이었지 않냐고. 그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냐고. 그죠?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너희 안에 들어온 타국인들은 핍박하지 말라고. 예. 타국에서 이미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겪었던 그 서러움을 먼저 너희가 체험을 한 자들이니까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큰 사랑의 빛을 지은 자라면 타국인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갚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히브리인들의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예,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만큼 이 유대교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가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예. 이 문제는 어느 사회나 예, 마찬가지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가부나 아버지 없는 자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인 공동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가부고 누가 가부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따로 입혔어요. 예. 그러니까 가부는 가부가 입을 수 있는 가부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런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 아시죠? 예. 유다가 자기 자식들을 다말한테 줬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계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둘째를 줬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째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셋째를 주지 않았죠. 다말한테 씨를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창녀처럼 변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창녀처럼 변장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했냐면 자기가 가부였기 때문에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차림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여자가 가부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입었던 옷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어쨌든 이 가부도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던 가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 가부를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예,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 가부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성전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을까. 예. 물론 이 가부가 바친 그 돈은 지금에 와서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가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전부의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2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표준형에 보면 이제 이 마이트, 예. 이 마이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영국 화폐단위인가 봐요. 그죠? 두 랩 또는 이 마이트. 어쨌든 그 두 마이트를 성전에 바친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안단 말이죠. 근데 그 과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예.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는데 넘치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이 과부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과부를 잘 대해줘야 된다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율법에. 근데 누가복음 20장 한번 성경을 열어볼게요. 이게 설교가 나갈 때 보면은 21장부터 설교를 해요. 이 과부에 대해서. 그런데 문맥을 보려면은 20장 45절부터 봐야 돼요. 여기 문맥 표시 있죠? 옆에. 그때부터 이제 문맥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모든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관복들을 걸치고 다니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받는 인사 말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는 으뜸 가는 좌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보여주기 위하여 긴 기도들을 만들어내느니라. 그와 같은 자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1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들의 예물들을 던져 넣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이 마이트를 던져 넣는 어떤 가난한 과부 한 명도 보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극빈한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들을 돌봐야 됐는데 오히려 삼켜버렸대요. 21장부터 보면은 이 과부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0장 45절부터 보면은 이 서기관들 때문에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러한 일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할 때 이 설교를 써먹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도 보면은 이 과부들을 괴롭히지 말래요. 이 괴롭히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종류의 학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 학대라 하면은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학대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보통 고아와 과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과부와 고아를 말하지 않고 늘 보면은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된단 말이죠. 뭐 당연히 한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면은 어머니는 과부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겠죠.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통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아가 되려면은 부모 자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보호함을 잊기 전에 아버지 한 명만 잃어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만 있는 자를 학대할 경우에도 중범죄로 다뤄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율법서뿐만 아니고 성경의 대언서를 다 보잖아요. 그 대언서에도 보면은 늘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정말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정신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져 왔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교회의 의무적인 일이 바로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돌보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과부였잖아요. 그죠? 자신이 없으면은 이 과부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맡기는 장면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네가 좀 어머니를 모시라고. 예.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 관심을 갖는 그 보호를 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종교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딛겠노라. 예. 이 주님의 확고한 말씀을 보면 정말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백합화들까지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러한 약하고 외로운 이러한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들의 관심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들어주신대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뜨거워질 것이요 내가 너를 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내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 없는 자하고 과부를 학대하면 너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이 있어요.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딘. 근데 이들이 나중에 바벨론한테 함락 당해가지고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공의와 의를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어겼어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타국인에게도 아버지 없는 자에게도 과부에게도 부당한 처사를 행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라고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겼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미가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가 멸망당할 정도까지 큰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너의 곁에 있고 가난한 나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와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의식주 가운데서 제대로 형편을 갖추지 않은 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절박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히브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돈의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공동체에서는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타국인들과의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여러 국가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에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죠? 미국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끌고 다녀요. 그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소유주 40%가 유대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라를 잃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앉아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을 막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잖아요. 선거 자금 지원이 엄청나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 당연히 주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무엇을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고리대금. 타국인들에게 받은 이자를 모아가지고 부가 축적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공동체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고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만일 네가 너의 이웃의 의상을 조금이라도 담보로 잡는다면 너는 해가 질 때까지는 그에게 그것을 전달할지니라. 그러니까 현대 전당포처럼 전당을 잡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6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만약에 전당을 잡아도 가루를 빻는 그 맷돌 있죠. 맷돌은 잡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전당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부자들, 권세자들이 백성들의 전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물건을 착취해가지고 백성의 원성을 쌓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뭘 빌려줘도 의상을 전당을 잡잖아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는 그에게 주래요. 다시 주래요. 물론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을지라도 그 옷을 받았다면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뭐 그 다음날 다시 받는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 유대 지방은 일교차가 크거든요. 밤에는 옷을 덮고 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은 옷까지 맡기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가난한 자의 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소장까지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덮는 그의 의상이기 때문이라.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노라.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26절에 대한 이유가 27절에 진술되어 있죠. 그 의복을 즉시 완전히 돌려줘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당 잡는 일도 바람직한 일이 못 되는 것이라고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 의복을 낮에 보관했다가 밤에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 이때의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같은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대신에 넓고 큰 천을 가지고 몸을 감싸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옷이 곧 이불이 됐었어요. 뭐 지금에도 사막에 보면은 유목을 하는 베두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옷을 착용하고 살고 있거든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갑자기 신들이 나올 거예요. 신들. 예. 느닷없이. 뭐 이것은 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라 불렸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재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장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욕하지 말고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결실과 너희 액집들의 첫 결실을 바치는 것을 연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의 첫 태생을 나에게 줄지니라. 예. 뭐든지 처음 되는 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첫 수확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처음 수확한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규례예요. 너의 아들들의 첫 태생을 나에게 주라고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유월절 사건에서도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주님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수확의 첫 열매는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 그리고 첫 짐승 새끼는 주님이 원하는 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하고 4절 보시면은 카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카인은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다라 그러거든요. 열매 중에 바칠 첫 제물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죠? 가인은 그냥 열매 중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첫 소산물을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과 그것의 지방을 가져왔대요. 첫 새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들로도 너의 양들로도 이와 같이 할지니라. 7일 동안 그것을 그의 어미 짐승과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지니라. 소에서 첫 난 것, 양들에게서 첫 난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나자마자 드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7일 후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왜냐면 새끼들은 7일 동안 어미의 젖을 빨아야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새끼 가축들은 7일이 지나서야 재구실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7일 후에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리니 너희는 또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어떤 고기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개들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짐승들에게 찢긴 것에 어떤 고기도 먹지 말래요.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듯이 돌에 맞아 죽일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21장 28절에. 근데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에요. 보통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육식 동물이잖아요. 맹수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에게 물어뜯긴 짐승이 있다면 그것조차 부정하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이 완전히 쏟아지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불결하게 됐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또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짐승에게 찢긴 고기가 있다면 먹지 말고 개들에게 던져주래요. 예.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말고, 그죠? 개들에게 던져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개들은 청소부들이었어요. 예. 그 이사벨 아시죠? 예. 엘리야 대언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사벨. 예. 그 이사벨이 나중에 개들의 먹이가 될 거라고 말씀대로 정말 개들한테 죽었거든요. 어느 정도 개들한테 물렸냐면 완전히 몸이 찢어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찢겨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몸이 박살돼 가지고 그 유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들개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요 당시에는. 그래서 개들이 이런 청소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개들한테 던져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2장을 마무리했는데, 이 22장에서는 아버지 없는 자나 가부 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핍박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 사회 관계에 있어서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구제를 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돌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